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 환상, 계시를 근거로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가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그 참됨과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이런 계시를 봤어,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 늘 입 밖에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부득불 나도 그런 계시 받았고 나도 그런 환상을 받았고 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사도로서 받은 환상과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거짓 교사들이 자랑 삼아서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체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3자의 체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내가 체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환상과 체험을 했는데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함을 가지고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그 자랑과 그 교만함으로 자기가 받은 그 신비한 체험을,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자랑 삼아 얘기했던 일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와 그 체험에 대해서 일절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천국에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개념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의 파란색 하늘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천국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 세계 사이에 중간에 공중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그 사단을 상징할 때 그 두 번째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셋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올라갔던 환상의 계시에 대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갔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마치 누구 제3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환상이나 계시를 본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환상이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신비한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정작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뭘 받는지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바울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었다라고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는데 아주 환상적이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비한 경험이었고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제3자 입장에서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므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영적인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영적인 존재인가를 자랑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강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4절 5절로 가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11장 30절에도 우리 한 장만 다시 거슬러 가면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를 11장 30절과 12장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을 이유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요만큼 받은 것을 가지고 이만큼 뻥튀기하고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경험은 지극히 진실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집회 같은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경험에 관련된 그런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들과 훨씬 더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 거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더라는 거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히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유치해서 안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질은 그냥 이렇게 눈이 좀 가렵고 눈이 뭐 힘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눈에서 진물이 줄줄 나올 정도의 그런 안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눈에 그 진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그걸 닦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간질에 걸린 그 우리 학급에 있는 친구 하나를 봤어요. 멀쩡하게 같이 수업을 듣다가요, 그때는 한 60명씩 그렇게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책상을 발로 뻥 차더니, 물론 자기가 찬 게 아니겠죠. 뻥 차더니 그냥 그 교실 바닥에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여기 이 가로 거품이 주르륵, 이 하얀 거품이 쭉 흘러내리는데 저 그때 처음 그 간질하는 환자를 보고선 충격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멀쩡하게 잘 놀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요,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수업을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 뒹굴어가지고 바닥에 확 한참 뒹굴어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있다가 다시 옷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를 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지병도 치료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치료한다고 기도를 하나 라고 생각 안 하겠냐고요. 얼마나 목사가 능력이 없었으면, 얼마나 목사가 지질이 못 났으면 저렇게 간질 걸려서 안질 걸려서 저렇게 진물이 질질 흘러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나, 저러면서 무슨 남 잘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겠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겸손케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교만한 존재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남들보다 뭐 더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자랑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는 환난과 고난으로 약해지고 시험을 당하고 무기력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주일날도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가시를 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9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족함이 있고 나에게 이런 약점과 나에게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나를 낮춰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낮춰지면 자꾸 누가 높여지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강점 중에 강점이에요. 늘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삶을 볼 때 주님이 초점인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내 자신은 약해지지만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함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수태 많은 고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약해지지만 주님은 강해진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죠? 나는 그의 신들매 힘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낮은 자이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광야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에게 어미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죠. 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크신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